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1세기 예수님의 아우였던 야고보 사도의 생생한 기록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생생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장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1장 내용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1장 한 장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1장 내용들을 피상적으로 봤는데 1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그와 같은 개괄적 내용을 가리킨다. 신앙의 원리, 죄와 그리고 사망, 의와 구원,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완전히 받은 그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악한 것, 죄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에피테미아라는 욕심이라고 번역되는 그 마음속에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미혹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 주권자시라면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며 그렇지 아니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사람의 책임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또한 왜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왜 뱀은 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악과는 왜 만들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불행한 상태로 빠지게 했으니까는 그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늘 그런 생각에 들어가게 돼요. 깊이 들어가면 늘 그러세요. 그 부분을 깨뜨리고, 아니야, 죄는 너희 속에서 시작되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욕심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생기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진 존재 아니고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이 내용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13절은 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참 이 차별이라는 것은 이게 이 시대에도 이렇게 중요한 화두였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나타난 옛날에는 뭐 경제 성장, 정의 사회 뭐 이랬는데 지금은 핵심 화두가 공정이에요. 공정. 결국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여당 후보도 그렇고 야당 후보도 그렇고 다 공정을 내세웁니다. 이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썼는 그 정약용이 뭐라고 했나 하면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자세히 살펴면서 썼는 것이 목민심서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배고픈 거는 참아도 불평등한 거는 못 참는다. 상대적인 빈곤감. 혁명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진 자는 넘치도록 가지고 있고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없을 적에 그때 사람이 참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도 그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참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 같이 가난할 때는요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날 적에 그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분노감을 느끼게 되고 그걸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 참 악하죠. 그걸 부추겨가지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정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요. 저 이름이 뭐예요?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이라는 인간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강의를 했냐 그러면은 분노하라.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왜 너희들은 차별당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분노하라고 부추기며 다녔어요. 지는 강남에 살면서 대학 교수하면서 가질 거 다 가지고 나중에 재산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부자이면서 분노하라.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경제 정책이 청와대에 경제수석으로 들어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하는 게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은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은 소주성 줄여가지고 소주성 하는. 일반인들은 모르니까는 무슨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경제정책. 그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참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정책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나름대로. 근데 분노하라가 뭐예요? 책 제목이 분노하라예요. 분노하라. 그래서 촛불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촛불 분노로 나타나며 거짓과 온갖 위선들. 그래서 그 결과 이 정부의 그 정의롭던 사람들의 지난 4년, 5년 동안 남겨진 최고의 핵심 키워드가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자기들은 정의로운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자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너무나 관대한 그 인간의 죄성의 단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차별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서도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 세상을 서로 대립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는 이와 같은 차별심이 들어있어요. 차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계산은 되겠지만 이 차별심이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이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차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차별을 하는 존재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프로스플랩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요 partiality예요. partiality 아주 중요합니다. partiality 하는 것이 이건 편파적이라는 건 부분적이다 그런 거예요. 편파적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것이 극명하게 노출됩니다. 다 성경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이단들이 특별히 성경을 더 강조합니다. 봤잖아요. 신천지는 성경으로 시작하고 저 안식교도 성경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틀 속에서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요 편파적이고 요 말이 우리 성경에서 외모라고 그렇게 나와요. 외모로 보지 마라. 전체로 보고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보는 거예요. 차별하는 말의 이 의미가 더 선명하죠. partiality가 편파적이다. 외모로 본다.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도 있고 내면도 있고 이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이기도 하겠죠. 눈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차별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가요, 내 형제들아 호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라는 표현은 glory,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Lord죠, Lord. 여기 주라는 말에는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Lord인데, 이것은 주권, 주재권. 주재권 하는 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기를 강조하고 있고, 주권은 더 큰 범위죠. 더 큰 범위죠.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께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시고,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말이 그냥 관용어처럼 되었는데, 이 1세기에 특히 이 야고보서는 기록 연대가 40년대. 그러면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써져졌어요. 가장 먼저 써져졌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쓰였는데, 이거 복음서보다 먼저 써져졌어요. 복음서보다. 우리 책에서는 순서가 뒤에 있으니까 이게 나중이 아니고,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생생하게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불과 얼마 전에 이 땅에 왔던 나사렛 청년에 대해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청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음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참된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출발부터 차별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인자가 되고, 차별은 현상이에요. 현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믿음 가진 자는 차별 없어야 되는데, 믿음 가진 데 차별이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회당이 뭐냐? 회당이 뭐냐? 자, 여기에 매일 성경에 주석이 나오는데 회당은 시나고그에 하는 것은 독자들이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거나 또는 예배와 관련해 회당과 교회의 장소가 분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회당이라는 표현이 교회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는,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거 구별이 됩니다. 시나고그에. 자, 5장 14절에 보면 교회가 따로 나와요.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에는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여기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건 시나고그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 아직까지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존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점차 분리되거든요. 점차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 그 회당에서. 그건 이건 아주 특별한 그 시대예요. 그 1세기에 그 초반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오늘날 치면은 저 승용차,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옷 가운데서 최고 유명한 메이커가 뭐 아르마니라 하는 그런 양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입고 손에는 롤렉스 시계를 팔뚝에 차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럭셔리한 아름다운 옷 하는 것은 빛나는 옷을 입었다. 외모로서도 하면 참으로 권위 있는,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 들어왔다. 예수님 비유 같다, 그죠? 비유를 예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 비유하듯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남루한 옷, 좀 부족해 표현이요. 여기에 남루하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옷이 막 낡았고 그렇게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나, 불쾌한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앙에 이렇게 있으면 냄새가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1세기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옷이라는 것이 참 귀했어요. 옷은 떨어지면은 다시 끼워 입고 그렇게 했어요. 인류는 오늘같이 이렇게 풍요롭게 소비를 하면서 살았던 역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저 로마 제국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옷이 없으니까는 냄새가 나고 뭐 그렇겠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서 당연히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부자에게 말하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탁 돌으면은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좋은 자리로 이끌어가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부당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죠. 재판장, 재판관이에요. 부당하지 판결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수사 의문문으로서 그들의 잘못을 가정법으로 하면서요, 실제로 아마 이런 일들이 그 회당 안에서 있었을 만한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그 야고보서는 이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아니죠. 지금 보니까 야고보서는 그냥 야고보의 서신이에요. 야고보가 서신.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이 어떤 그 지역에 보내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도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 가르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차별한다는 것은, 그것은 4절에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다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자, 앞에서 내 형제들아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가정법을 써가지고 그렇지만은 실제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지적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갑자기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지금 그들을 경책하는 훈계의 말을 하게 될 텐데,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픈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호칭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것은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책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책망에 대한 완충장치라 그럴까요? 완충장치. 그렇게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 아니, 가난한 자뿐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택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무려 3장에 걸쳐서 가르친 가르침이 여기에 그대로 생생하게 나와요. 처음에 출발이 이렇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요. 복음은 가난한 자가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받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예요? 자신의 결핍을 느끼는 자예요. 자기로서는 무능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예요.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유능함을 구하고 결핍되었기 때문에 부유함을 구하는 거예요. 유능하시고 부유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유능하다 하고 자기가 부유하다 한 자는 결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역설이 역설. 세상에 부유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너희가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세상에서 실제적으로도 가난하기 때문에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택해가지고 믿음이 부유하게 하셨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부유한 자가 없고 명예 있는 자도 없고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족한 자를 택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맥상통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고린도 전서가 먼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과 연결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야고보를 대립을 시키는데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먼저예요. 야고보가 먼저예요. 실제로 그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신령한 그런 체험들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가르침을 계시를 받은 분이에요. 바울은. 그렇지만 이 야고보 사도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했던, 예수님을 생애 가운데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60년대에 나와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여기가 앞서는 거예요. 자꾸 바울과 야고보를 대립을 시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내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걸 보인다. 대립이 아니고 이게 먼저 있었고 이 야고보서의 것을 사도 바울이 일치하게 가리키는 거지. 이게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어제 신충인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민우 목사님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는 게 너무 똑같다. 심지어는 드레스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바울 서신이나 이 야고보서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나라예요. 바실레이아예요. 나라. 나라입니다. 나라. 이게 왕이라는 표현도 왕. 바실레이아, 나라와 왕이 같이 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할 때 그때 이 바실레이아를 씁니다. 왕권을 받았다. 왕권. 뭐냐? 약속하신 나라예요. 약속하신 나라. 자, 약속하신 누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우리 1장 12절에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2장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1장 12절 똑같습니다. 자, 1장 10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 자, 1장 12절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고,
자, 여기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죠.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영생에 멸류관 왕들이 서는 그와 같은 왕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왕직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아 안에.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면서도 왕들이에요. 왕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준 거예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약에 오면은 의미의, 나는 이거를 내가 만드는 좋은데 에스컬레이션, 의미가 자꾸 풍성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의미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속에는 생명이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뭐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저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는, 아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풍성하게 이모저모로 보여줘 가지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정된 언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담길 수 없어요. 다 담길 수 없어요. 유한한 물질계와 시간 속에 있는 인간들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이모저모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초월적인 것, 초월적인 것에 대한 유한한 자들이 이해의 법은 이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방법, 그래서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는 가난한 자들이 가지는 건데 너희는 도리어 반대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는 이것은 사랑의 매예요. 이것이 정말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 잠언에서 계속 많이 나왔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자기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왔잖아요. 자, 우리 잠언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17장 5절. 반복되는 건 귀에 남죠.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14장 31절.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긍휼은 심판을 이겨내. 이게 지금 이 말이네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참으로 공경하는 자는 그와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오히려 존중해 주는데 이게 잠언에도 나오는 가르침인데 지금 야고보가 지금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믿음의 원리와 너희들의 행함이 지금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부자란 말은 처음 나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부자로 되면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회당일 수 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은 매일성경 주석에 보면은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채무관계에서 법을 통해 무자비하게 대한다는 말이다. 법정도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 너희에 대하여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가 이렇게 불리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을 비방한다. 그들은 부자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겠어요? 칼론 오노마.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영어 성경에는 honorable name, 존경스러운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7절.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저자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등장하는데 15장 17절. 야고보의 말이네요. 자, 15장 13절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아모소스를 인용하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가 그 아름다운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뭐야?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비방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억압하고 그러게 하는. 그러니까 초기에 나중에 이게 점점 차이가 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처음에는 공존했다가 나중에는 가장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유대인이나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나중에 로마에다가 고발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기득권자들이 가지는 질투심과 시기심과 분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가진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최고의 법이라 하는 말이 이게요. 원어로 보니까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노몬 하는 게 법이거든요. 텔레이어.
바실리콘, 여기 바실리아라는 게 바실리콘 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왕의 법이에요. 왕, 로얄, 로 오브 로얄. 왕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 우리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근본되는 법.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대강령. 영어 성경은 행온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빨랫줄 같이 있으면 옷들은 전부 다 그 빨랫줄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 이게 이 최고의 법이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이것은 율법의 최고의 이 근본인 법이다. 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최고의 법이 차별하는 것은 그 법을 지금 어기는 것이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법을 너희가 최고의 법, 근본적인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법자가 된다. 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율법은 온전하게 다 지켜야지 되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자네요. 하나만 범해도 600개의 법이 있어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신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똑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그러니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서가 전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합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야고보서가 먼저 나오고 이 가르침에서 더 발전된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순서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율법의 핵심 사상이다.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치성. 야고보서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일치성. 갈라디아서를 계속 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0절 합니다.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니. 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그 율법의 일부만 지켜서는 안 돼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는 아무도 할 수 없다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다. 왜?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늘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법자로 된다는 거예요. 자,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하여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간 자. 할례를 그렇게 기종해서 할례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 그 할례가 유효한 거지. 율법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100% 다 지켜야 된다. 그것도 늘 항상 바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6절 5장 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 없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차별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자, 12절 보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자유의 율법. 1장 25절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지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진리의 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온전한 율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고의 율법 나왔죠. 최고의 법. 그 다음에 자유의 법, 자유의 율법이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의 의미 에스컬레이션. 이야, 자유의 율법이라.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율법이 자유할 수 있는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앞에서 나왔던 1장 25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자, 여기는 자유의 율법이 나왔어요. 엄청난 내용을 가르치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야, 이게요.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하는 율법은 바로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13절 보세요. 5장 13절 갈라디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대요. 자유를 위하여. 자, 이 야고보가 먼저입니다. 야고보 먼저입니다. 이 바울 사상이 전부 이 야고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유의 법을 심판받을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그러니까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의 율법을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돼야 돼. 그래서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게 하라.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자유의 법인데 말과 두 개입니다.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요. 기준이 어디냐? 자유의 율법에 의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에서 판단받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뒤에 나오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걸 놓칠 수 있는데 말도 하고 행하기도. 왜냐? 앞에서 뒤에서 이 두 개를 가르쳐요. 이 두 개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겨 자랑하는. 이 문맥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자, 보세요. 이 긍휼은 자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행하기도 하라 그랬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 연결되죠. 행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한데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웃 사랑의 마음, 왕의 법, 로얄 로우,
최고의 법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차별했으니까는 그것은 이 왕의 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인데 너희가 그 법을 차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웃 사랑을 깨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최고의 법을 따라서 그것은 바로 자유의 율법인데 그것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라.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자 대해서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자, 여기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의 비유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면서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탕감해 준 분이 그걸 알고 그를 다시 다 줬던 걸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 빼앗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자, 이게 차별이라는 게 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이때는요, 이게 최고의 화두였어요. 왜냐 그러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요, 교회의 처음 핵심 이 윤리적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폭탄 선언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고넬료 집에 처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지금까지는 이방인은 무시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집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차별 없음이 교회 시대와 유대교와의 가장 큰 특징.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차별 없는 거예요. 차별 없는 거. 자, 이와 같이 차별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자들.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입은 자인데 그 자비를 입은 자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유의 율법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뭐냐? 이와 같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행동에 있어서 긍휼한 행동을 베푸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좀 번역이 어렵죠.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심판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승리하고 그 심판에서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맥락이 뭐냐 그러면서 말과 행동, 자유의 율법을 따른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말에 대한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행동에부터 먼저 나와요. 먼저.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되는데 말과 행동하고 바로 이걸 받아가지고 긍휼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라. 자, 그러면 말에 대한 건 나올까요? 뒤에 나옵니다. 자, 2장 이어서 보면은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말로만 하는 자. 15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말로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나오죠. 말과 행동의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 이 두 가지가 원래 같이 포함되어 있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유명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간단해요. 단순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로만 한 믿음을 있노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이 두 개가 불과 분리적인 거다. 믿음에는 말과 행동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찾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이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출생한 자들이고 그래서 이 진리의 온전한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들, 깊이 들여다보는 1장 25절에 나와서 엄청난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나오고 있고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출생했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게 말씀이 바로 진리면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건 뭐냐? 죄의 출발이 어디냐?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또한 우리 내재하는 죄성이 있다. 우리의 이 욕심, 마음속에 죄를 들추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왔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은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기에 이제 처음 교회가 생기가 유대교와 이렇게 서로 혼재되어 있을 당시 그때 이제 교훈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이 앞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대항하는 것으로 야고보를 보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야고보서로부터 바울 서신이 시간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핵심 엑기스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그 바울이 풀어 설명했던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생한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이 아주 일치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아까 전에 봤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차별 없다 하는 것을 말해서 고넬료 지금 말했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야고보가 또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이전에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생생한 정언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그것이 뭔가 걸러지지 아니하고 좀 거치면서도 생생한 것, 금방 끌어올린 것,
주님부터 친히 직접 받았던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봤죠? 자유에 대한 것도. 야, 자유의 율법이라, 자유의 율법이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이 차원 높은 말씀이 이게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이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 프리덤. 오늘날 최고의 정치적인 덕목으로 되어 있고, 그 민주국가의 기본에는 이 자유가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이다. 인류 역사가요, 여러분, 자유를 이렇게 오늘날 온 세상이 평등하게 누린 역사가 없어요. 자유인 가면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자유를 지금 공기처럼 이렇게 마시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 나라가 바로 이 기독교적인 이와 같은 헌법 질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린 거예요. 우리 이웃의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라고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거짓된 선전선동만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자유를 갈구해서 목숨 걸고 탈출해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안에서도 이 자유의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속이 마치 지상 낙원인 듯이 착각할 수 있도록 사탄은 거짓의 왕국을 세워난 거예요. 거짓의 왕국. 우리 한반도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델 국가예요. 모델 국가. 자유의 법.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자유당으로.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냥 자유당 그러면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나라의 헌법의 기본으로 깔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자유경쟁, 자유시장경제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가 너무 누리니까는 그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이 자유는 소중한 것이고, 그 자유의 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21장